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염려스러워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오신 분들은 간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다 간식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우리 오신 분들은 특별 선물을 좀 받아가시고 많이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방송으로 참여하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재는 다 있죠? 목적 이끄는 기독교 기본 교리. 오신 분들은 편안하게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안 오신 분들은 못 드시니까 오신 분들에게 특권입니다. 편안하게 간식도 드시고 그러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도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입. 밭깔기 해서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11쪽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 교리를 배움으로써 얻게 될 변화를 믿음으로 기대한다. 이 밭깔기 두 번째 보면 교리를 배움으로써 얻게 될 변화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런 내용이 나왔죠. 교리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삶이 따로 놀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찾으셨어요? 내용? 예. 기독교 세계관 개발하기. 세계관이라는 말이 나왔죠. 세계관,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어떤 모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세계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관을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체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놓으면 세상을 볼 때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행동하게 되니까 삶이 훨씬 더 성경적인 삶이 되겠죠. 그게 우리의 목적을 두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면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내용이 나오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다음 뭐라 돼 있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들어갔죠? 지식과 총명이 들어갔죠. 그죠? 지식과 총명,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지식, 진리, 이런 부분들이 사랑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모르면 어떻게 사랑할지를 모르니까 자기식으로 사랑하겠지만, 사랑도 배워서 알면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유다서 1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인 신앙을 갖추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교리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독교 교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그 다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조직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교리라는 게, 기독교 교리라는 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삶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잘 요약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학의 실제적 정의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몰라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믿어라 하고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맹목적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옛날 분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죠? 따지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근데 이것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 이제 진짜 안 알려주고 믿으라 그런 것은 잘못됐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사실 이해가 뒷받침돼야 되죠. 근데 이해를 너무 추구하고 믿음이 자꾸 뒤따라오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우선 믿어라, 믿음이 이해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였는데 그게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론 믿으면 이해로 넘어가게 되지만 이해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신학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알아야 제대로 이해를 할 텐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해를 무시하고 무조건 믿는 이런 맹목적인 믿음으로만 구성되면 광신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배우는 그 기반 위에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리를 배우는가? 이 부분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굵은 글자 제목 보셨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커튼이라고 했죠. 이걸 커튼을 열어 젖히면 열어 젖힌 만큼은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커튼을 열어 젖히면 젖힌 만큼 보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성경에 다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배우는 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 있게 알 수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성경 구절 나오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로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명철을 두고 지식을 불러서 구하면, 은을 구하는 것처럼 막 구하고 보배 찾는 것처럼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여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굵은 제목, 지식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왜 교리를 배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도록 교리가 도와주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식이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이 무너지지 않죠. 그죠? 반석이라는 이 말씀 위에 집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는 배워야 된다. 자, 기초가 놓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교재 보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나오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고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1번 요동치 않게라는 거죠. 기초가 놓여있지 않은 삶은 요동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나는 상황에 밀려다닌다. 상황에.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다룰 때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겨는 알맹이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불린 대로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남들이 뭐라 얘기하면 진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지금 여기 집을 안 사면 너 망한다 이러면 진짜 집 안 사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 지금 이걸 빨리 안 하면 망한다, 주식 안 하면 망한다, 뭐 온갖 유행들이 올 때마다 진짜 그러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진짜 망하는 건 아닙니다.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상황에 계속 밀려다녀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했습니다. 교훈의 풍조. 이 풍조라는 것은 조류, 파도, 바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바람, 세상의 파도에 밀리는데 모든 교훈이라고 돼 있죠. 이 교훈이 뭐냐?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산, 유혹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어요. 세상적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사상, 상식, 이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들, 뭐 팔자, 무덤을 잘못 써서 그렇다, 조상을 다른 곳에 묻어야 된다, 안쳐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주받지 않으려면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온갖 얘기를 떠들잖아요. 뭐 공부 못하면 망한다, 돈 못 벌면 망한다, 뭐 이런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지방에 딱 써 있으면 복 나간대요.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 복 그렇게 써 있으면 복 나가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마당을 쓸어도 어느 쪽으로 쓸어야 되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쓸면 복이 나가는데 안쪽으로 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깥쪽으로 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죠.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얘기지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할 때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나는 거짓 가르침에 속는다. 속지 않으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든지 우리가 교리 공부를 잘하면 이단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모르면 흔들리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넘어가서 기초가 놓여있는 삶.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기초가 놓여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왜 교리를 배워야 되는가? 진한 글자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교리를 배우는 세 번째 이유죠. 내 영혼이 교리를 통해 살쪄요. 교리가 없으면 먹기는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안 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 요즘은 그런 사람 부러운데,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그런 사람 부럽다는데, 어쨌든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복된 거예요. 신앙은 진짜 그렇게 해서 살쪄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하는 그 구절 한번 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죠. 지금쯤이면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도 기초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배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냐라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여전히 되어 있구나 라고 야단치고 있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육신 음식 많이 먹으면, 밥 많이 먹으면 몸은 살찌고 건강해지죠. 영혼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살찔까요? 뭘 먹어야 되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도 막 남들이 다 요리해줘서 제대로 안 씹어도 되는 그런 젖과 같은 것만 먹는 것은 어린아이지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든지 이 말씀을 제대로 요리해 나가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소화력이 있는 성도라면 아주 어려운 말씀도 배워가면서 깊은 진리 속으로 나가죠. 이게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리를 배우는 이유, 진한 글자 있죠?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순서를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누가 깨우쳐야 되죠? 자기가 먼저 깨우쳐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죠. 먼저는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을 알게 되죠.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데 뭘 권면을 못해요.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글쎄 어쨌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니잖아 하고 깨우쳐주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밑에 있는 또 구절도 봅시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라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14페이지. 교리를 배우는 다섯 번째 이유, 진한 글자 읽어봅시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배우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9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 보면 뭐라 돼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속지 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었으면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박지 않은 나무는 바람에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넘어가죠. 그런데 뿌리가 깊고 든든한 나무는 안 쓰러지잖아요.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리가 딱 마음에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떤 거짓말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죠. 다른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든든한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내용도 계속 봅시다. 붕괴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 진리를 확고히 믿고 분명히 가르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제대로 쏘려면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왜 교리를 배워야 되는가?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영어로 막 얘기했죠. Ideas have consequences.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진짜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건 뭐가 만들죠?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생각이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진짜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생각이 안 바뀌면 여전히 예수를 잘못 믿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생각을 바꾸는 작업들,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성화의 과정이죠. 생각을 다듬어가고 생각을 바로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바이블 스터디에서 공부하는 이 내용들은 생각을 바꾸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예, 좋은 생각들 하게 될 줄 압니다. 자, 일곱 번째, 왜 교리를 배워야 되는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교리 배우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교리 배우라고 하셨어요. 진짜 주님이 그랬었어요. 자, 봅시다. 1번,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배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래서 이런 부분에 힘쓰라라고 얘기했죠. 진리를 알므로써 진리를 적용할 수 있다. 2번, 진리를 행하라 하고 명령하세요. 네, 밑에 있는 구절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보니까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할 때 무엇으로? 주의 진리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진리를 행하라 했습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세 번째는 진리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우리한테 너 왜 예수 믿냐라고 이유를 물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전할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리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사실 이단들이 왜 전도를 잘하는가, 이단들은 왜 전도에 열정이 있는가, 이단들이 들어가면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들의 교리를 배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 대상이 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혹해서 그들 이단 단체 끌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 공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교재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만 공부해요. 그거를 6개월 동안 계속 공부하고 나면 성경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고, 그 교리에 따라서 보기 시작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존 성도들 보고 너희들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너무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이 들을 때 분명히 뭔가 아닌 건 알겠는데 모르면 반박을 못해요. 그죠? 알아야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배워야 된다. 자, 이제 주의.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교재를 선정한 이유도, 이 교재가 교리 공부책인데 앞에 부제가 하나 붙었죠. 목적이 이끄는. 이 목적은 결국 삶을 얘기하거든요. 삶에서 떨어지는 교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목적에 따라 이 교리의 공부를 지금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교재를 씁니다. 자,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큰일 납니다. 우선 지식은 분별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지식은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이런 분별력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는 데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이라는 게 뭔가,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밑에 있는 내용 보면 분별을 결여한 지식, 분별이 없는 지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지식은 이론적일 뿐이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견해에 치우쳐 있는 지식만을 고집한다.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지식이 되면 안 돼요. 탁상공론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바가 그래요. 목회를 할 때 지식에 따라 신학이 결여된 목회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체계에 따라서 목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지식은 무엇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느냐? 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은혜와 지식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보니까 두 개가 나왔네요. 자라가라 했는데 무엇에서? 은혜에서 자라가야 되고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만약에 배우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막 머릿속에 교리는 쫙 들어왔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없으면 똑똑한 사람이 되긴 하는데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품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만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죠. 야, 말씀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라고 막 야단만 치면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하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내 안에 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사실은 저는 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교리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삶에 막 경험되어질 때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교리와 은혜가 따로 가는 것은 사실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라 생각이 되는데, 교리 공부가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은혜도 채워가면서 이 교리 공부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식은 사랑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이 사랑이 빠진 지식은 이 참 무서운 지식이에요. 이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 얘기하죠. 밑에 있는 내용 봅시다. 사랑이 빠진 지식, 사랑을 결여한 지식, 이러한 지식은 이웃을 품지 못하고 지식의 성장이 뭘 부른다고요? 교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방송으로 또 교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교리를 안 알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도 만났을 때 누군가 교리를 모르면 아이고 바보야 너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교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는 만큼 더 겸손해져서 사람을 돕고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리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세상의 거짓과 이단의 미혹에서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교리를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발전되어 가고 은혜가 넘쳐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서 우리도 사랑에 성장하여 많은 사람을 돕고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